찬송가 하나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시자고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약의 1부가 끝나고 이제 구약 2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배울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열심히 하여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공부하는 학우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를 해볼게요. 이게 잘 들리는가요? 이게 무거워서요. 엄청 무거워요. 저번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까지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기 전이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광경을 다 봤잖아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봤는데 1차로 가는 것이 BC 606년에 다니엘이 갔죠. 2차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하는 그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끌려서 갔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BC 597년인데 한 유다 백성이 한 3,000명 넘게 갔어요. 그래서 왕과 그 국모와 용사들과 성전의 집기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죠. 이게 이때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3차로 간 게 이제 시드기야죠. BC 586년에 예루살렘 시가지가 다 불타고 왕이 끌려간 거죠. 그리고 뭐 4차라고 하면 BC 한 581년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에만 그렇게 나오잖아요. BC 581년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니엘은 BC 606년에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 궁궐에 있는 거죠. 바벨론 궁궐에서 궁중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BC 597년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에스겔이 같이 갔어요. 에스겔이 같이 가서 끌려간 지 5년 만에 597년에 끌려갔는데 592년에 BC 592년에 에스겔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BC 592년이면 예루살렘이 망하려면 한 6년 남은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려면 한 6년 정도 남았을 때 에스겔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그 에스겔이 사역을 하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바벨론 궁전에서는 다니엘이 지금 궁중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나이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하박국이나 스바냐도 같은 시대예요. 하박국서도 보면 전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전체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하박국이가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바냐는 멸절할 거다. 예루살렘 멸절할 거다. 이런 내용이 많죠. 그러면서 스바냐서 이름 내용 자체가 숨겨주신다. 하나님이 숨겨주신다예요. 바벨론으로 숨겨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박국이나 스바냐가 살아있다면 거기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동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시대에 에스겔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가게 되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죠.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은 좀 아래에 있고 티그리스 강은 위에 있어요. 근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를 뚫어놓는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하는 인공하천이죠. 예. 예,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하천을 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발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연결해 놓는 운하인 거죠. 그런데 그 운하, 그발 강 가에서 포로 되어간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는 성전이 없잖아.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성전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 문화가 있잖아요. 성전 문화가 있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강가에. 예. 그래서 회당이 생긴 거예요. 바벨론 이후, 포로 이후에 회당 문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몇 가구가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서 모이면서 회당 문화가 생겨나게 된 거죠. 바벨론 이후부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에스겔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교회에서 설교를 잘 듣나 안 듣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에스겔서를 설교하는 걸 제가 못 들었거든요. 예. 또 어렵고 에스겔서 안에는 이게 들리나 모르겠어요. 들리나? 에스겔서 안에는요. 예. 에스겔서 안에 제가 들을게요. 이렇게 로프 어떻게 세우면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떨어질 것 같아. 여기다 아니 제가 할게. 괜찮아. 아니 내비도 괜찮아. 여기다 한번 올려놓으세요. 힘드시니까 이렇게 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가 예. 에스겔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구속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에 별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좀 설교하기 어렵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교인들에게 그래도 좀 희망을 줘야 되잖아. 예. 이게 잘 왔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위로나 희망을 줘야 되는데 에스겔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도 어렵고 또 교인들이 혼자 보기에는 어려워요. 부담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렇게 소개가 많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를 보지 않으면 바벨론에 포로 가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슬퍼하시는 심정, 아파하시는 심정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신을 잃어버려. 14장쯤에 나오죠. 마치 벙벙한 사람, 이게 하룻밤 누수가는 행인같이 왜 이렇게 벙벙하십니까? 예레미야 눈에 그렇게 비치잖아,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얼마나 슬퍼하시는가가 들어있다면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하신가가 들어있어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이 유다인들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제가 볼게요. 한번 펴보세요. 예. 되게 주제가 무거워서 부지런히 나가야 되고 또 이게 너무 오래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예. 여기 30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봐도 아마도 에스겔 나이가 30세였던 것으로 해석을 해야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에스겔이 끌려간 건 한 25세쯤 끌려갔다고 보죠. 예. 보통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여간 25살 때 끌려가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포로들 가운데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그달 5일이라. 예. 그러니까 왕이 사로잡혀 온 지 그달 5일이라. 그러니까 597년에 사로잡혀 갔는데 5년 됐으니까 BC 592년쯤이죠. 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지 부시 말고요. 그발 강가에서 아버지가 부시인데 제사장인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거죠.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러니까 시뻘겋게 불 속에서 달아있는 쇠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더라. 사람의 형상이다 하는 것은 여기 직립보행을 말하나 봐요. 이게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걷는 게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 다 이게 다리가 4개거나 새는 다리가 2개거나 그러죠. 근데 이게 사람의 형상처럼 직립보행하는 거죠. 6절입니다.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러니까 마는 이게 막 갈아가지고 빛을 낸다는 뜻이죠. 갈맞자니까. 예. 그러한 송아지 발바닥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뒤편은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게 뭐 같아요? 전도사님 뭐 같아요? 메두사 모양 이렇게. 예. 잘 모르겠잖아. 예, 모르겠죠. 예. 그 11절 보겠습니다.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영이 그 어느 편으로 가려고 하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게 저 비행물체 보는 것 같죠? UFO 보는 거 같잖아. 예. 근데 조금 더 읽어가면 해답이 나와요. 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비행기 창문같이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는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사실은요 이게 뭐냐면 천사예요. 예, 오래 참지 못하고 제가 설명을 해버리는데 우리는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하얀 드레스 입고 이렇게 예쁜 여자 같은 모양을 천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 굉장히 예쁘면 천사같이 예쁘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천사를 아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이상한 모양이야 이게. 천사 모양인데 이게 UFO 같아. 그런데 그 UFO를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 혼자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행원들 데리고 가잖아.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가실 때는 이런 천사들이 옆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다. 그걸 연상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21절을 마저 읽을게요. 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은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져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전도사님 28절까지.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뒤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게
지루한데 끝까지 제가 읽은 이유가 있어요. 10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와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천사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 한번 여기 쓰여진 대로 한번 상상해서 그려와 보세요 하면 다 제각각이야. 이 모양이 그러죠. 예. 이 모양은 천사의 모양이에요. 예. 이 내용을 10장 한번 가서 볼까? 10장. 지금 이 에스겔 10장에 한번 읽어보시죠. 예. 10장 예, 똑같은 내용인데 1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죠. 예. 예.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네, 그룹이 뭐죠? 천사, 케루빔이잖아. 예, 이 천사인 걸 아는 거예요. 예, 이 에스겔이 천사 이제 계시록에도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예, 한쪽은 사람이요, 한쪽은 소요, 한쪽은 독수리요, 한쪽은 사자 이런 사람 얼굴 이런 게 나와요. 계시록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천사구나 이렇게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계시록을 성실하게 배우시면 이 에스겔을 성실하게 배우시면 계시록이 풀리는 게 많아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래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사의 모양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2장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이 내용이. 예. 신비롭고 아주 좀 신기해. 하여튼 그 모양이요. 예.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할 때 인자 조금 더 설명해야 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루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험하게 다루세요. 함부로 다루세요. 예. 보통 인자 하면은 성경 한 93번인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에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신학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인자에 대한 그 보고서 논문이 구름같이 올라가요. 그렇게 양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에스겔에게 부르는 인자는 사람의 자식아, 뭐 사람의 자제분이요, 그게 아니야. 오히려 훨씬 더 하대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에스겔을 굉장히 험하게 다루세요. 앞으로 지금 다룰 건데, 예. 이 사람의 자식아,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 할 때 뒤에 엘 있잖아.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 하는 것처럼 하나님. 베델 할 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죠. 에스겔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인데 왜 강하게 하시냐 하면은 지금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같이 포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3,000명 정도가 같이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인데 거기 포로로 간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얼마나 지금 열이 나는지 몰라. 거기 포로되어 끌려가가지고 너무 열받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느 날 이 나이 어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나이 많은 장로들이 경륜도 있고 경험도 많고 실력도 있는 장로들이 이 에스겔에게 몰려오는 거야. 근데 에스겔은 아직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냥 순수하고 착해요. 그런데 그 몰려온 장로들이 와가지고 막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 그런 거 왜 있지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 오해를 해요. 저도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이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 거기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도 불평이 많아. 예,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에스겔에게 따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서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바벨론의 신에게 뺏기냐 우리를. 예, 그러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에스겔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라고 에스겔이 대답을 하겠죠. 아 그래? 그러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이 히브리 속담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빨이 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말짱 잘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잖아. 이러면서 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말해. 아 그래 인정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어. 장로들이 말만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 있다는 거 인정해. 뭐 여자가 낳은 자식이 죄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만 우리 유대인은 조금 죄가 있다면 저 바벨론 이방인들은 날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죄가 엄청난데 우리를 이렇게 하대한단 말이야. 오히려 바벨론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처사가 공평치 않다는 거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공평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에스겔을 괴롭히는 거야. 이 나이 많은 장로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자로 자기의 종으로 선택했는데 이 장로들에게 당하면 안 되잖아. 예. 자기의 종이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화강석보다 강한 금강석 이마를 만들어주겠다. 너의 이마를 철판 깔아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그 열불 받아가지고 그 악한 그 장로들이 맨날 와가지고 이 어린 에스겔에게 따지고 묻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열받아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에스겔이 흐물흐물하고 물렁물렁하면 그 세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여리고 너무 수줍어하고 그 뭐 조금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뭐 이렇게 상처받았다느니 또 무슨 스트레스 받았다니 그래가지고는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 정도 가지고는 시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웬만큼 부딪혀도 웬만큼 얻어 터져도 담담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그것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 예.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명감,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대를, 그 패역한 시대를 감당하려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에스겔서가 저에게는 굉장히 실감이 나는 책이거든요. 제가 좀 그걸 못하거든요. 제가 이걸 못하는데, 이 어느 날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밖에 사실은 제 쓸데없는 얘기인데 지금 좀 하는 거예요. 아, 어느 날은 나가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게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정말 못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을 하는데 새벽에 이게 눈은 뜨지 않았는데 잠이 깼을 때 있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에스겔의 이 말을 화강석보다 단단한 금강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좀 이마에 좀 철판을 깔아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그 훈련,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사역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보통 사람들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면 소말리아 가야 돼. 아프리카 가야 돼. 예. 그게 헌신이에요. 나는 못해. 그건 아직 굉장히 어린 거야. 풋내 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쓰임 받으려면은 시키는 대로 가야 되고 웬만한 것에는 그냥 담담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스겔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예. 예. 2장을 제가 이제 보겠는데요. 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라. 우리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인 거죠. 예. 이게 최고의 설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십니다라고 전하는 게 최고의 설교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예,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써져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에스겔이 받아먹는 거예요. 예. 왜? 이걸 전해야 되니까. 앞으로 전할 내용은 지금 그것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그러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전해야 할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야. 예. 그런데 이것을 먹었는데 에스겔이 먹을 때 달더래.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읽을 때 달아야 사실은 교사가 돼요. 그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예, 달콤해야 이 말씀 교사가 되는 것 같아. 이 재미없는 이 글을 나는 읽을 때 이렇게 저거 하는 거야.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보내는 것이야. 예, 사실은 내 백성들이 더 말 안 들어. 그죠? 예. 여러분 친정에 가서 복음 전해봐. 저도 씨알도 안 맥히거든요. 예. 6절입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으리라. 이렇게 내 종족이 아닌 차라리 먼 데 가서 얘기하면 들어줘. 근데 내 친정에 가서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말하면 씨알도 안 맥히거든요. 예. 지금 너를 너의 종족에게 보내는 거다 이 말이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지금 이제 이해가 다 되시잖아요? 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게 주어진 거죠. 예. 여기에 보니까 9절에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이래요. 화강석은 우리가 저 건물 들어오면 계단에 이렇게 도끼다시라고 하는가요? 그러면 아른아른한 돌, 예쁜 돌 있잖아요. 그게 화강암이라고 그러대요. 예. 근데 그것은 또 던지면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강하지만. 이 금광석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래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강한 금광석으로 이게 얼굴을 이게 판을 칠해야 이 철판 깔아야 사실은 저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죠. 얼마나 공격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이렇게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게요. 12절.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테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그 중에서 답답하게 7일을 지내니라. 여기에 보면 테라비브이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예, 그죠? 여기도 테라비브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테라비브 같아. 이게 아비월 그런 말이잖아. 아비브는 봄이에요. 텔은 언덕이야. 봄이 오는 언덕이야. 봄이 오는 언덕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강가에 강이 아니라 바다 지중해 쪽으로 텔아비브가 있죠. 예, 그런 뜻이죠. 봄이 오는 언덕이다. 우리로 말하면은 저 아래 진해, 창원 그쪽부터 봄이 오고 있잖아. 예, 굉장히 그죠? 벚꽃이 거기 피잖아. 예, 그런 봄이 오는 언덕인데 거기 가서 7일을 지내니라. 그런데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7일 후에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예. 그래서 너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가서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돌아선다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에스겔도 잘한 거야. 근데 네가 가서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만 그 피값을 너에게 물을 거야. 에스겔에게.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어요. 예,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 죄값을 너에게 물을 거야. 예, 그런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었으면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죽으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네, 아멘. 예, 그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가서 말하다가 맞아 죽을 것 같은 데서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하시고 또 말을 해야 될 만한 곳에 가서는 말을 하게 하세요. 예, 그런 내용이 22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좀 읽어주세요. 22절부터. 3장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네, 여기까지는 이제 잘못하다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운 운제를 세우고 도tun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가 망하려면 한 6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망할 모양을 지금 예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가 있잖아요.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요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예언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도 사실 모르는 거야.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를 지금 이게 이렇게 에스겔 설교는 설교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 보여주면서 그냥 쇼를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4장에 보면 박석을 가져다가 이렇게 넓고 얇은 바위를 갖다가 그 가운데다 조감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쌓고 그 주변에다가 토성을 또 흙 언덕을 쌓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흙 언덕을 쌓아가지고 성이 이렇게 높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성을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그 바깥에다가 토성을 쌓는 거예요. 흙 언덕을 쌓는 거야.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흙 언덕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사다리를 넘는 거예요. 그게 운제야. 구름문자 사다리 제자예요. 그게 넘어가야 되니까 그 토둔을 쌓는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 흉벽을 쌓는다 하고도 같은 말이야. 예, 이게. 그러고 이제 공성태를 가지고 성을 이렇게 뚫는 거야.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할 거다.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서 4절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유다의 죄악을 그 에스겔로 하여금 담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으로 4절입니다. 좌편으로 들어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가 감당하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390년, 그러니까 이제 날수가 1년이니까, 하루가 1년이니까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죄 지었던 것을 이 에스겔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누워가지고 정해진 정량을 먹으면서, 그게 물도 하루에 600g 이상은 못 먹어. 그 양식도 하루에 250g 이상은 못 먹어. 예, 그걸 먹으면서 그 인분으로
빵을 구워서. 예, 이게 사람 똥으로 빵을 구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막과 같은 그곳에 가서 연료도 없고 그런데 빵을 구워 먹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똥을 연료로 해가지고 빵을 구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아유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하면서 사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소똥으로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낙타똥이라든지 우리는 농경사회니까 소가 일반화돼 있죠. 근데 그런 데는 낙타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똥을 말려가지고 연료를 쓰면 화력이 좀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연료를 써서 그 빵을 구워서 먹는데 하루에 250g. 250g짜리 빵 한 덩어리잖아. 그리고 물은 200ml, 200ml 우유 그 세각이죠. 예. 그거 정량을 먹으면서 한쪽으로 누워서 그 담당하라는 거예요. 390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40년 동안, 40일 동안,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죄를 또 반대편으로 누워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죠. 예.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힘들죠? 예, 넘어갈게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16절 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들이 경갑 중에 떡을 달아서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면 배급을 받아요. 배급을 받으면 서로 많이 먹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울에서 달아줘. 예, 빵을요. 예, 그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은 율법을 알아야 돼요. 예, 레위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이렇게 오경 뿌리가 되는 오경 율법서를 철저히 배워야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읽게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신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너무 잔악사야. 이스라엘 역사는 잔악사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경 그 율법서를 좀 잘 배워야 이 역사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경겁 중에 물이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자, 5장은요. 세 가지로 멸망을 예언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된다는 게 참 힘든 거라니까요. 에스겔에게 몸에 털이 있는 수염이라든지 머리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면도칼로 다 깎게 해요. 다 깎아 가지고 3등분을 하라고 그래요. 3등분을 해 가지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에 태워. 지금 여기 성 모형 조감도를 만들어 놨다니까 박석에다가 거기서 3분의 1은 불에 태워. 3분의 1은 칼로 이렇게 베어버려.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서 칼로 날려. 3분의 1을 흩어버려. 흩어버리면서 칼이 가면서 이렇게 착착착 치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 예. 그 털이 너 에스겔의 몸의 털이잖아요. 에스겔의 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 5장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좀 더 크게 읽으세요. 예.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네, 5절부터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거기 들어있어요. 빨리 읽어보세요. 시간이 바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지금 그 10절의 내용은 레위기 26장 29절의 내용이에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BC 721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었다가 망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이 BC 586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에워싸였다가 망했잖아요. 이때.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수님 오셨다 가신 뒤에 70년에 그러니까 그때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64년부터 68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67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이 티투스가 거기 반란을 제압하러 온 거죠. 그 아버지와 함께 베스파냐누스와 티투스가 반란을 제압하러 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탄 거죠. 그때 3번 정도 이렇게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게 모델인 거예요. 본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벌도 받고 복도 받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분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투기심으로 질투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다음 6장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망하냐? 그렇지 않아요. 다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짓으로 봐서는 다 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씨앗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 씨앗이 4,600명이에요.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8절.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 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네, 이 사람들이 4,600명인 거예요. 예.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운과 온영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 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의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골짜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우상 숭배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지금 좀 눈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눈치가 좀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여호와인 줄 알리는 거야. 이 860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다 데려다 놨는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런 재앙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죠. 그때 10번의 재앙을 경험하잖아요. 10번의 재앙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이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쳐 죽이면서 재앙을 내리면서 사람들이 여호와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면 에스겔서 전체를 파악하게 돼요. 예. 8, 9, 10, 11, 한 4개의 장을 이해하게 되면 에스겔서 전체를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몇 시에 시작했죠?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예.